오늘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아멘. 역대기 상하의 이제 내용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이름만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역대기를 시작하셔서 보고 계셔서 잘 알겠지만 족보만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제 9장까지 나옵니다. 역대상이 29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9개 장이 족보다. 여러분 3분의 1이 족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족보를 길게 나열하고 있을까요? 읽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름만 계속 읽어야 되니까 이것이 뭐 언제까지 읽어야 되나 막 그냥 끝도 안 보이고, 족보가 왜 이렇게 길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아무 의미 없는 성경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9개 장이나 되는 이 역대상의 3분의 1이나 해당하는 이 이름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이름들을 하나하나 다 읽어 내려가야 합니다. 왜 이렇게 족보가 길게 나와 있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역대기가 기록한 시대를 좀 알아야 합니다. 역대기 기록한 시기를 알려면 역대하 맨 마지막을 가면 알 수가 있는데, 역대하 맨 마지막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제 하나님을 다시 섬겨라. 예전에 너희들의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 이제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냐 하면 지금 역대기의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제 끝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시점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한 그 시점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세워야 하는 그 시점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제 돌아와서 이스라엘 다시 세워야 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던 걸까요? 도대체 이들로 하여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잠시 제 얘기를 말씀드리면,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신 지 이제 꽤 시간이 흘렀는데요. 살아 생전에 제가 이제 어릴 때 할아버지 댁에 방문을 하면 저희 할아버지가 늘 하던 일이 있어요. 저를 불러다 놓고 족보를 이제 꺼내 오십니다. 저희 할아버지 집에 족보가 8권짜리 족보가 있었는데 두꺼운 족보죠. 그 맨 마지막 권을 빼 오셔서는 그 페이지를 딱 여셔가지고 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셔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는 파주 염시의 충경공파 27대 손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너는 이런 집안 사람이다. 그러니 정직해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한다. 우리 집 가훈이 정직이다. 이렇게 얘기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너는 우리 집의 장손이니까 앞으로 집안일 잘 다스려야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제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뭔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역대기 저자가 왜 이렇게 족보를 길게 나열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들이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는 어디인지, 그리고 그들의 조상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의 정체성이죠. 포로 생활 오랜 시간 동안 70년이라는
이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흐려져 있을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역대기를 읽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겁니다. 이제 막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들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정도 다 무너졌어요. 옛날에 다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졌어요. 그 허벌판인 곳에서 이제 새롭게 일을 이루어가야 하는 그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에게는요,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해 온 깊은 절망과 실패감, 패배감이 그들에게 가득했습니다. 비록 그들의 조상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당했지만, 나라를 잃었지만 그들에게는요 사실 굉장히 좌절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동기부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역대기 저자는.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족보를 쫙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족보 안에 소망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발견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첫 시작부터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뿌리가 어디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곳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부분이 바로 가장 중요한 족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이름이 등장하는 족보입니다. 유다 백성들, 포로에서 귀환한 이 유다와 베냐민과 레위 지파의 중심이 이루은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어떻게 태어나느냐를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오벳이죠. 그의 아버지가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누구랑 결혼합니까? 누구랑 결혼해서 오벳을 낳습니까? 룻. 우리 권사님들 잘하시네요. 룻하고 결혼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근데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더군다나 모압의 여인입니다. 모압 족속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결단코 이스라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라 단단히 명령했던, 결코 피를 섞어서도 안 되는 그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이에요. 그런데 룻은 모압의 여인이란 말이에요. 즉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에 마다하지 않는 그 다윗, 그 다윗의 피에 뭐가 섞여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의 피, 모압의 피가 섞여져 있는 겁니다. 지금 이방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미 바벨론 오랜 생활 동안 피가 여러저러 피가 섞여 있는 이방 족속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들이 지금 돌아왔어요. 이방의 피가 섞여 있는 그 유다 족속들이 돌아왔는데 과연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들에게 지금 그들의 조상들이 피가 무엇인지, 그들의 근본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인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마라고 나오죠. 이게 누구냐면 살몬입니다. 여러분 살몬은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기생 라합하고 결혼했습니다. 기생 라합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가나안 족속의 여인입니다. 이방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 다 죽여버려라 라고 했는데 라합은 살렸어요. 그 라합입니다. 그 라합이 결혼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는 살마라고 나오는데 살몬을 뜻합니다. 살몬이랑 결혼해가지고 누구를 한 거예요? 보아스를 낳은 거예요. 보아스의 엄마가 라합입니다. 이방 여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게 또 나오죠. 자, 이 살몬의 쭉 위로 올라가다 보면 베레스가 나옵니다. 베레스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유다의 아들입니다. 유다 족속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다. 그런데 그 아들 베레스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불륜입니다. 자, 이런 족보들을 통해서 역대기 저자는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부족하고 이방의 족속에 피가 섞여 있는 그 유다 족속이지만, 그 다윗 왕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역대기를 읽고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70년 만에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이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여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연약한 이 유다 족속을 지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인내와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대기의 메시지는 이 족보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지금도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실수투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의 역사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떳떳이 내세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인쳐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빚어가고 계신 것이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반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살았는지를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의 조상이 찬란한 그 시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예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를 읽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이다, 성전 중심이다, 예배 중심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입니까? 어디로부터 온 사람들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고난과 그 죽으심의 의미, 바로 우리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나가시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을 완전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영혼들이 있사오니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친히 만져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주신 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우리 가정마다, 부서마다, 공동체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싱크 청년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기도 제목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긴 족보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였던 것과 같이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말씀에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